여러분, 종말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합성어인데요. 쉽게 표현하면 마지막 일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마지막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만사가 태평하고 모든 일이 평안한데 마지막 때를 문득 떠올리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죠. 현재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울 때, 내가 분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성도들, 그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견디고 있는 것은 모든 박해와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면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무위도식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전해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종말관을 갖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종말관을 갖고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하셨죠.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에서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 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에 의해 근거하여 주님의 날에 대해서 운운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말로나 편지로나 라는 이 말은
어떤 이들이 내가 직접 바울에게서 들은 말이다, 내가 직접 편지를 받았다 라고 의도적으로 곡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착각하여 오해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곧 주님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동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과 같이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아시죠? 이단은 한자어로 다를 이와 끝단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얼추 비슷해 보이고 때로는 같아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를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이단이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멸망의 때에 대한 첫 번째 징조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권위에 격렬하게 도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또 다른 징조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죠.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대적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가 바로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보통 이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직접 자신이 가르쳤던 이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참고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6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존재가 혹은 누가 멸망의 아들을 나타남을 막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마지막 날을 연기시킨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일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7절과 같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밝혀지거나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무언가죠. 불법의 비밀이란 불법의 사람이 스스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어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의 실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보면 마치 종말의 때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가 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금방이라도 심판의 때가 올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심판을 두려워하여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을 통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오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별력 있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귀한 삶의 자리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 위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7절과 같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이미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것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예수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지금도 악하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통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출애굽을 한 민족이 있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행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때로 받는 것이 죄인인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탄은 그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속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끝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꼭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너의 어떤 선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God and Mammon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맘몬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맘몬을 하나님과 겸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실제로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돈과 같이 실제로 악한 자가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기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미혹될까요? 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여서일까요? 실제로 돈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더 그럴듯해 보여서가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그 전차 부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그들의 선택을 따라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이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유대인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오늘 본문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언급되죠.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좋아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자발적으로 즐겨하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며 이를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결국이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쫓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진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배운 바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퇴색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 안에 굳건한 진리 위에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미혹의 영들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불현듯 우리 안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